금요일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11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일주일, 바로 이 고난주간에 대해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은 인류 구속 사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사건을 가장 중요시하게 기록했고요. 가장 집중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아주 일주일에 대해서 많은 할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별한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11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을 볼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은 스가랴에 나온 예언처럼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것도 겸손하면서도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볼 건데,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올라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러 올라가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여러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입성의 바로 전인, 가장 가까이에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바로 감람산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 이곳에 이르렀다고 나오죠. 그럼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 한 약 800m의 높은 구릉입니다. 가보니까 참 예뻐요, 거기가. 당시 이 감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불러졌고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며 지나셨던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밤이면 쉬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의 언덕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벳바게, 이거는 이제 읽지 않은 무화과들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근처에 있었던 감람산의 한 마을로 보시면 돼요. 현재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른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와 마찬가지로요. 본서에서도 이 벳바게는 이 베단이라는 지명과 함께 나오는데, 이게 하나는 이제 설익은 거고 하나는 익은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벳바게 베단이 이렇게 그런 어떤 감람나무의 이런 어떤 바로 이렇게 뭔가 무화과의 어떤 그 마을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쯤에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입성을 위해서 제자 2명을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보내요.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아신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거든요. 왕의 입성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끌고 와라 이거죠. 오는데 만약에 누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주를 위해서 예비된 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주인의 마음에
연출을 위해서 쓸 나귀 새끼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왕적 메시아로서요. 승리와 평화의 왕으로서 자신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준비하신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을 보낸 거고요. 바로 그때 이제 타고 갈 이렇게 그게 운송수단이 뭐냐면 나귀 새끼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해 놨고요. 자,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진짜 제자들은요 가보니까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갖고 갖고 오라니까요. 사람들이 몇 명이 뭐요? 왜 나귀 새끼 푸냐라고 묻죠. 그때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 얘기하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제가 교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마음들을 준비하셨어요. 하게끔 하십니다. 저는 같이 갈 사람도 그렇다고 믿고 있고요. 헌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이게 주시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이 입성하신 걸 아니까요. 예수님의 그 나귀 새끼가 그래도 왕이 이렇게 타고 갈 건데 그래서 겉옷을 중요한 겉옷을 그 위에 펴서 예수님을 타게 하신 거죠. 왕으로서 입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덮어놓은 겉옷 위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쫙 양탄자 깔듯이 쫙 까는 겁니다. 또 들에서 벤 나무가 이 종려가지거든요. 그거를 흔들기도 하지만 쫙 또 길에 까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앞에서요. 이제 선창을 하고 보면 어쩌면 이제 또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후창을 하는 거죠. 선창을 보면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계속하면서 막 하는 거죠. 어쩌면요 이들이 찬송 안 하면요 하나님 돌들을 들어도 찬양할 거예요. 왜? 이 지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몇천 년을 기다려온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날을 기대하신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가신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기리며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보신 거예요. 왜? 성전이 너무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이상해져 버렸거든요. 그걸 쭉 둘러보시면서 가슴 아프셨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성전 정화 운동, 성전을 정결시키는 운동들을 해 나갑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공이시고 어쩌면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나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의 진짜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왕으로서 이제 그 성전을 둘러보신 겁니다. 자, 주님은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헌신, 믿음의 고백들을 해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방해합니다. 생각을 자꾸 묶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을 깨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끝난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언약 성취는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예비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귀한 축복을 누리고 오늘도 응답을 얻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으로서의 입성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입성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